이 올리브 나무는요, 지중해 지역이 원산지고요, 또 비교적 건조한 데서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지중해 지역에서 아주 많이 재배가 된다고 합니다. 비가 덜 올수록 좋대요. 참 신기한 나무죠. 그리고 올리브 가지는 비둘기와 함께 평화의 상징으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비둘기를 내보내고 비둘기는 감람나무를 물어왔는데 감람나무 잎이 아니라 그게 올리브나무 잎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하루 올라가셨던 감람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 감람산은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산이 있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감람산이 아니라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거죠. 예, 올리브나무.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도 거기에 올리브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바라 보이는 바로 그 산 말입니다. 예, 거기에 가는데 그 감람산, 그 동산을 또 가르쳐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근데 겟세만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 이게 옛날에 여기 올리브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자랐고 올리브 나무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옛날에는 그 연자 맷돌로 올리브 나무에 기름을 짰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연자 맷돌이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따서 거기에서 기름까지 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겟세만이라고 하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다, 그런 뜻이에요. 겟세만에 기름을 짜는 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설교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땀과 피를 짜듯이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과 그 기도, 예수님이 땀과 그 다음에 그 피가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에서 이렇게 막 나오는 그 모습이 마치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돌려서 거기에서 연자맷돌에서 그냥 막 해가지고 거기에 기름이 나오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열심으로 힘껏 주님께 기도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올리브 나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말씀만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은, 이따 3부 예배 때는 이게 길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죠. 올리브 나무의 수명이 굉장히 길다고 그래요. 네. 1년에 그냥 자라야 굉장히 조금씩 자란답니다. 1cm도 채 안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1000년이라고 그래요. 어떤 거는 2000년도 넘어 산다고 그래요. 자료에 의하면은요,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정복 전쟁에 나섰던 주전 331년서부터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나무 수령 연도가 2300년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가서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 그 올리브산에 갔을 때 거기에 올리브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람들이 이것도 안 되죠. 굉장히 큰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우리를 설명했던 그 안내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있는 올리브 나무들이 평균 1000년은 다 넘었고 어떤 나무는 2000년이 넘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시는 것을 본 나무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수명이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올리브나무 또 감람나무 그 차이가 좀 있다. 성경이 그렇게 해서 번역이 됐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의 그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또 나무도 그렇고 그 나무에서 난 그 열매도 그렇고 또 열매에서 짠 기름도 그렇고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다른 나무들은 사람들에게 많이 쓰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렇지만은 특별히 올리브 나무는 사람들에게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올리브는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 쓰임을 받는 나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 또한 칭찬을 받고 쓰임을 받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 설교의 오늘 포인트가 되겠어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특별히 정문, 아주 중요한 부분들, 올리브 나무는 조금씩 자라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엄청나게 단단하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단단하다고 그래요. 저 남미에 가면은 우리 선교사님이 설명할 때 보니까 도끼를 찍어도 도끼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나무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나무가 올리브 나무가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올리브 나무는 굉장히 단단하다. 그래서 어디에 쓰였느냐?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쓰였는데 열왕기상 6장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어요. 지성서 어귀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을 두 짝을 만들었고 그 임방과 문설주는 오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로 만든 문 두 짝에는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룹 모양과 종려나무 모양 외에도 금으로 입혔다. 또 올리브 나무로 본당의 외실 어기를 만들었는데 그 문설주는 사각형으로 만들었다. 보면은 올리브 나무로 중요한 부분들을 다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올리브로 찧어서 짜낸 기름은요, 성전 안에 항상 밝히는 기름으로 쓰였다고 되어 있죠. 성전에 가면은 성전을 밝히는 그 기름으로, 무슨 기름을 썼느냐? 올리브 기름을 썼다. 이것이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여서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해라.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 그 기름으로 등불을 켜라. 그 등불은 늘 켜두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에 증거 앞에 쳐놓은 휘장 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잘 보살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전 중요한 곳에 나무도 쓰이고 또 성전을 항상 밝히는 기름으로도 쓰이고 또 우리가 또 기름, 하나님께 쓰이는 기름을 생각하면은 왕을 또 제사장을 안수할 때 이 올리브 기름이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 그 거룩한, 그래서 올리브 기름은요, 홀리 오일, 거룩한 기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만 그들을 귀하게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쉽게 짐작하듯이 올리브 나무의 열매와 그 기름은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 그 열매도 여러분 좋아하시죠? 예. 근데 저는 그걸 좀 먹으면 좀 짜서 좀 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태리 식당 가면은 항상 그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먹는데 전 아직까지 그 진맛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키지 않아도 오도하지 않아도 그냥 테이블에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그와 같은 것이고 또 이걸 먹으면 건강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주 그 기름진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도 그 이태리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한 이유는 올리브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그 기름은 정말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약방에 가면은 감초가 있죠. 그래서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왜 쓰는지는 제가 잘 의학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을 제조할 때 항상 거기에 기본적으로 그냥 다 이렇게 넣는 것을 감초라고 하듯이 올리브 기름은요, 모든 음식을 만들 때에 그냥 기본적으로 치는 그와 같은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먹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 기름은 약으로도 사용된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치료해준 기름을 발랐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올리브 기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지를 순례하면서 그 지중해 있는 그 연안에 있는 거기에서 정말로 올리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념품을 사는 그 장소에 들리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데려가 달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데리고 가지요. 그 가서 보면은 그 큰 스토어에 가득하게 진열되어 있는 것이 다 올리브 제품들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올리브 열매, 올리브 기름, that's it. 그건 줄 알았는데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지 몰라요. 올리브 비누, 올리브 기름, 그 다음에 올리브를 사용한 화장품, 그 다음에 마사지용 기름, 그 다음에 또 건강식품, 하여튼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냥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올리브가 참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올리브 나무와 올리브 기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귀중히 쓰임받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용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올리브 그러면은 올리브 나무, 올리브 열매, 올리브 특별히 기름,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상징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게. 심볼이야. 축복의 상징이야. 아셀 지파를 두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셀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도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다. 복을 더 많이 받았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형제들을 내서 기염을 받으며 그들의 땅은 올리브 나무로 가득 찼다.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뭐예요? 그 땅은 올리브 나무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요엘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복이죠. 주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다. 우리는 여기가 비 오면 참 싫다고 그러지만은 저쪽은 비가 오는 게 축복이에요.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그리고 뭐예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그 무슨 기름이에요? 포도주에 기름이 없잖아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포도주와 기름이, 올리브유가 그냥 막 철철 넘치는 것, 이것이 축복의 상징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지난 주간 중에 VBS 하는 학생들을, 우리 어린이들 보면서 그 다음에 오늘 진급주일을 지내며 졸업주일을 지내며 또 이제 내일 선교를 가서 또 거기에서도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고 많이 쓰임을 받는,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제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
필요해. 이런 인물들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는 올리브 나무처럼 축복을 받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는데요. 그 다음번에 보면은 상에 둘러 앉은 내 아이들이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이 된다. 그러니까 새 번역에서는 올리브 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감람나무의 묘목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며 그 명에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특별히 그 가정에 어떤 복이 있느냐. 집안에 있는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정말로 사랑 가운데 있고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이니까, 지금 묘목이니까 앞으로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올리브 나무의 묘목, 지금은 작아서 묘목과 같지만 앞으로 큰 올리브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귀한 열매가 되더라 그러니.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죠?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올리브 나무가 된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솔로몬이 구했던 지식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뭘 많이 백과사전처럼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걸 구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knowledge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어요. 그 지혜는 뭐냐? knowledge는 뭘 많이 아는 거지 뭘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지식의 구슬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구슬이지. 안 그래요? 그 꿰는 게 뭡니까? 그 지혜야.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말로 한번 제가 영어로 번역을 해보니까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해서 저는 foundation, basis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일괄적으로 영어 성경에 전부 다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beginning of knowledge. 모든 지식을 쌓기 전에 첫 번째부터 쌓아야 될 게 뭐냐?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쌓고 그 위에 세상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올리브 나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런 얘기.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올리브 나무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잠언서 9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경이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것을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오래 살 것이요. 아까 올리브 나무가 몇 년 산다고요? 미니멈 1000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난 1000년 안 살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1000년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다 같이 건강하게 천년 산다면 내 수명도 길어질 것이다. 뭐 하면?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말씀 순종하면, 그러면 올리브 나무처럼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진리는요,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주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달라고 그래서 그 주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물론 마지막에는 그 축복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한때는 잘못된 길로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을 깨닫고서 주님 경외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렇게 살 때는 올리브 나무처럼 하나님께 많은 사람에게 귀중의 영을 받았잖아요. 솔로몬을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싸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깨달은 축복의 비결, 그 자기가 잘못한 것들 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근본이고, 이 얘기를 반복해서 잠언서에 기록한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 축복이 무엇입니까? 참 축복이 무엇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 사람들도 귀중히 영향을 받는 것, 나중에 역사학자들로부터 그 사람 참 많은 일 했다, 그래 칭찬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사용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것, 이게 참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굉장히 찬양합니다. 일반 역사가들은. 그래서 그의 후세 왕 가운데 너무 훌륭해서 여로보암 2세도 나왔잖아요. 2세, 3세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 1세가 대단했던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보세요. 여로보암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악으로 연결됐다고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귀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은 no way. 축복의 반열에서 제외시켰잖아요. 그래서 그의 자손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사마리아인들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만, 역사가로부터만 칭찬받는 건 참 칭찬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아까 여로보암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면 자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참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랄 때의 모습을 보면은 이 성경이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혜가 또 키가 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순서를 잘 보세요. 사람과 하나님에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에게 사랑받아서 저절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자녀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올리브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 올리브처럼 되달라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많이 쓰임을 받고 존경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리브 열매가, 기름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였듯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남들이 치유함을 받고
남들이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같은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요셉은 가는 곳마다 요셉으로 인해서 그 주위가 축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그곳이 축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하는 회사 잘 모릅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이 요셉처럼 가서 하여튼 그 회사 축복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장한테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서 있는 그곳이 요셉처럼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도 축복받았어. 감옥도 축복받았어. 요셉이 애굽에 가니까 애굽이 축복받았어. 애굽이 가장 강성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요셉 시대예요. 요셉 시대. 우리와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올리브 나무만 생각하지 말고 올리브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에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들의 자녀들은, 상에 둘린 자녀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올리브 나무가 되고 우리 자녀들도 올리브 나무가 되어서 정말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